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혹은 집안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면, 잠시만 그 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시고, 잠시 편안한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단하셨습니까?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입에는 식은 밥 한 숟가락 밀어넣기 바쁘셨지요.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따뜻한 쌀밥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올려주면서도 보살님들은 행여나 반찬이 모자랄까봐 주방 구석에서 남은 찌개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던 그 숱한 날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희생의 시간 속에서 홀로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에 바람이라도 불면 쑤시고 아파오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낡은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오신 세월입니다.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하시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셨지요. 게다가 가족들을 위해 혹은 뜻하지 않게 떠안게 된 무거운 빚더미 때문에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 지었던 그 캄캄하고 막막했던 밤들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늘은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하늘을 원망도 해보고 부처님 전에 엎드려 서러운 마음에 통곡도 해보셨을 겁니다. 남들은 쉽게 쉽게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굽이굽이 가시밭길인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잘못 살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빙후년의 남은 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강력한 대운다운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병오년의 맹렬한 불기운은 그동안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음습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태워버릴 만큼 강력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여러분의 피눈물과 고귀한 희생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에 대한 막대한 보답을 내려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놓고 천문학적인 돈 보따리를 쥐어주실 대박띠 세 가지가 바로 이 병오년 남은 달에 기적처럼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서주신과 칠성님께서 꽁꽁 감춰두셨던 재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 여러분의 안방으로 황금빛 돈벼락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정성껏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돈 걱정, 빚 걱정 없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것임을 저 길상한 불법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거사님들, 부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왜 여러분의 집에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어떤 지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의 재물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하늘이 선택한 그 세 가지 띠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그 위대한 비밀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 수백 번, 수천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일까?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이건만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지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덜컥 아파서 그나마 모아둔 돈이 물 쓰듯 빠져나갈 때에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지 않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명적이고 영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살님들의 안방, 거실 그리고 주방 구석구석에 어둡고 습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가족들을 걱정하며 내쉬는 깊은 한숨소리, 통장 잔고를 보며 남몰래 훔치는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밖에서 들어와야 할 재물의 기운을 문전에서 쫓아내버리는 아주 흉악한 존재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이 가난 귀신이 집안에 버티고 있는 한도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인 줄만 알고 살아오셨지요. 쓰지도 않는 낡은 물건들을 언젠간 쓸 거라며 베란다나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이가 나간 밥그릇이나 짝 잃은 젓가락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주방 찬장에 그대로 두셨을 겁니다. 현관문 앞에는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안 구석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를 오래된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보살님, 바로 이런 것들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죽은 기운을 내뿜는 낡고 망가진 물건들은 집안에 터주신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꽉 막아버리는 최악의 금기사항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2026년 병오년 병우년에 남은 달들은 그야말로 맹렬한 붉은 말의 불기운이 천지를 진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강력하고 뜨거운 불의 에너지는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음습한 가난 귀신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만큼 엄청난 양기를 품고 있습니다. 꽉 막혀있던 재물의 혈이 뚫리고 흉한 기운이 길한 기운으로 역전되는 우주의 거대한 대변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자비로우신 부처님과 집안의 안녕을 지키시는 터주신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셨습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이 흘린 피눈물과 숭고한 희생을 하늘이 모두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끝내주기 위해 하늘의 재물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신 것입니다. 그저 찔끔찔끔 들어오는 푼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대놓고 천문학적인 돈 보따리를 통째로 안겨주시는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금전 대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재물의 문이 열리는 하늘이 선택한 대박띠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6년 병오년 남은 달 천문학적인 돈벼락을 맞을 주인공은 바로 범띠, 호랑이띠, 개띠, 그리고 양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입니다. 이 세 가지 띠는 본래 정이 많고 희생정신이 강해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선한 사주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동안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실속은 차리지 못해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날들이 많았겠지만 병원연의 불기운과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동안 쌓아온 선업이 수천 배, 수만 배의 황금빛 재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범띠, 개띠, 양띠,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굽은 등과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평생을 짓눌러왔던 빚더미와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될 시간이 왔습니다. 터주신이 집안의 털을 단단히 다져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칠성님께서 수명과 건강을 보살펴 주시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여러분의 앞길에 황금 융단, 용음을 깔아주실 것입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무릎도 가벼워지고 텅 비었던 지갑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돈으로 두둑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들, 하늘에서 아무리 거대한 돈 보따리를 내려주신다 해도 그것을 내 집 안방으로 온전히 끌어들이고 두 번 다시 가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황금방패를 치는 특별한 비방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오랜 세월 기도와 수행을 통해 얻은 우리 범띠, 개띠, 양띠 보살님들이 쏟아지는 재물을 싹쓸이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비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 하셔야 하니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의 한 허름한 달동네에서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다 제가 일러준 비방을 통해 단 몇 달 만에 벼락부자가 된 65살 개띠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계신 여러분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이유 없이 시련을 주지 않으며 견뎌낸 자에게는 반드시 상상조차 못할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덜컥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거액의 빚더미를 홀로 떠안은 채 식당 주방 일부터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루에 쓰리잡을 뛰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빚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정작 본인의 밥상에는 찬밥 덩어리와 신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지요. 꾸준히 일을 하느라 망가진 무릎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비 오는 밤마다 욱신거리는 뼈골의 통증에 남몰래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며 지새운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의지하던 아들마저 직장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지갑과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김보살님은 내 인생은 왜 이다지도 가혹한가? 부처님은 왜 나만 이토록 철저히 버려두시는가 하며 땅을 치고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김보살님의 집안은 영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흉악한 가난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낡고 망가진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었고 퀴퀴하고 죽은 기운이 집안의 생기를 짓눌러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운을 대문 밖으로 철저하게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주신마저 고개를 돌려버린 흉가나 다름없는 기운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하늘의 이끄심으로 저 길상한 불법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보살님의 집을 방문하자마자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의 음습한 기운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저는 김 보살님의 거칠고 마디 굵은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여태껏 가난했던 것은 절대 보살님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이제 끊어낼 대운의 때가 왔습니다. 곧 다가올 맹렬한 불기운을 맞이하여 터주신과 칠성님을 감동시키고 가난 귀신을 멸살시킬 비방을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김보살님은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비방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까워서 평생을 끼고 살았던 낡은 그릇과 옷가지들을 눈물을 머금고 과감하게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특별한 비방을 정성스럽게 치렀습니다. 매일 정해진 맑은 시간에 천지신명과 부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양기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절대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황금 방패를 치는 비방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번듯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하여 첫 월급을 받아온 것을 시작으로 김보살님이 수십 년 전 헐값에 사두고 서류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시골의 맹지망디가 갑자기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며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이 김보살님의 지극한 정성과 올바른 풍수 비방에 감복하여 그동안 꽁꽁 닫혀있던 천문학적인 재물 창고를 그 집 안방에 통째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평생을 찬밥에 소금물로 끼니를 때우며 찌르듯 아픈 관절염 통증에 시달리던 우리 김보살님은 이제 그 무겁던 빚더미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을 떠나 넓고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는 번듯한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 주방에서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입고 싶은 고운 옷을 마음껏 누리며 너무나도 평안하고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며칠 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길상한 불법님,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배입니다. 라며 아이처럼 펑펑 우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김 보살님의 기적이 그저 남의 일 같고 부러우신가요?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대박 기적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특히 2026년 병오년에 어마어마한 대운을 품고 있는 범띠, 개띠, 양띠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보살님이 단 석 달 만에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황금방패를 단단히 쳐서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굵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 비방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순서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치의 숨김없이 그 위대한 비방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주변을 조용히 하시고 종이와 펜이 있다면 가져오셔서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거대한 돈 보따리를 쏟아부어 주신다 해도 담아낼 그릇이 깨져 있거나 밑이 빠져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부산의 김보살님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을 가난의 늪에서 건져내고 억만장자의 길로 인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풍수 비술입니다. 이 비방은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숨어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재물을 꽉 틀어 막아주는 철벽 같은 황금방패를 치는 위대한 의식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맛소금이나 꽃소금이 아닌 반드시 바다의 거친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천일염, 즉 굵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에서 소금은 예로부터 음습하고 삿된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양기양희의 결정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종이컵이나 작은 사기 그릇 3개를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흙과 불의 기운으로 빚어낸 도자기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종이만이 우주의 에너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3개의 그릇 안에 굵은 소금을 봉긋하게 마치 산처럼 솟아오르도록 가득 담아 주십시오. 두 번째 준비물은 바로 붉은 빛이 도는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요즘 나오는 작고 가벼운 동전보다는 가급적 옛날에 발행된 크고 무거운 다보탑이 새겨진 구릿빛 10원짜리 동전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주명리학과 오행우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쇠짐의 기운과 동시에 뜨거운 불로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품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빙우년, 붉은 말의 맹렬한 불기운이 이 동전의 에너지와 만나게 되면 그 파동은 수만 배로 증폭됩니다. 산처럼 쌓아올린 굵은 소금 정중앙에 2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꾹 눌러 박아 넣으십시오. 동전의 다보탑 그림이 하늘을 향하도록, 즉 위를 보도록 꽂아야 1000개의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소금과 동전 그릇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셔야 할 곳은 바로 집안의 재물운이 들어오는 입구, 현관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눈에 띄지 않는 신발장 및 구석이나 현관 모서리에 첫 번째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외부의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이곳에 놓인 소금과 동전은 밖에서 묻어들어오는 온갖 부정한 기운과 가난 귀신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날카로운 검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 하루 종일 주방일로 시달리다 지친 몸을 누이는 안방, 특히 침대 밑이나 안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입니다. 안방은
가족의 생기와 재물이 모여야 할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관절염 통증에 밤새 뒤척이며 내쉬었던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과 고통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고여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가난 귀신은 바로 이런 어둡고 슬픈 기운을 먹고 자랍니다. 안방 침대 및 깊숙한 곳에 두 번째 그릇을 밀어 넣으십시오. 밤새 소금의 강력한 정화 기운이 보살님들의 뼛속 깊이 스며든 통증과 슬픔의 에너지를 맑게 씻어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위치는 바로 집안의 식록 식걸 관장하는 주방의 싱크대 밑이나 냉장고 옆 구석입니다. 주방은 밥을 짓고 생명을 유지하는 곳으로 예로부터 터주신과 조왕신이 머무는 신성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나 습기로 인해 음기가 쉽게 습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만 보아도 배부르다 하셨던 보살님들의 숭고하지만 서글픈 희생이 서려 있는 주방 구석에 이 마지막 그릇을 놓아두십시오. 재물이 말라버린 주방에 다시 쌀이 넘쳐나고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는 풍요의 샘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비방은 언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무 때나 훌쩍 놓아둔다고 해서 하늘의 신명들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병원년의 맹렬한 불기운을 극대화하여 대운을 맞이하려면 하루 중 태양의 양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오시 52, 즉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세 개의 그릇을 제자리에 놓으셔야 합니다. 햇살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이 2시간 동안 집안의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묵은 공기를 빼낸 뒤에 경건한 마음으로 소금 그릇을 배치하십시오. 우주의 강렬한 양기가 여러분의 두 손을 타고 소금과 동전으로 전해져 삿된 귀신들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비방을 제자리에 내려놓으실 때의 마음가짐과 호흡법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십시오. 이때 하늘에서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들의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강렬하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내 집안의 가난과 병만은 모두 물러가라 라고 속으로 3번 강하게 외치십시오. 이 호흡과 염원이 끝나는 순간 터주신과 칠성님이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둥글게 감싸는 절대 깨지지 않는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방패가 쳐지게 됩니다. 이제 밖에서 밀려오는 천문학적인 돈 보따리는 이 방패 안에 고스란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이 발붙일 곳이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굵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의 비방을 정성껏 마치셨다면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에는 이미 눈부신 황금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2026년 병원년의 남은 달 동안 하늘에서 쏟아지는 천문학적인 돈 보따리는 오직 이 황금방패 안으로만 떨어져 겹겹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번 다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돈이 새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니 굽은 어깨를 펴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우리 범띠, 개띠, 양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열고 재물을 고정시키는 축원, 죽인,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편안하게 눈을 감은 채 제 기도 소리에 마음을 포개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집안의 안녕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착하고 맑은 영혼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2026년 병오년의 붉은 태양 같은 대운을 이들의 가정에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흉한 기운은 소멸하고 길한 기운만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찬밥을 달게 먹고 뼈가 닳도록 헌신해온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이제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비가 오면 욱신거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을 씻은 듯이 거두어 주시고 병원비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남몰래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빚더미는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텅 빈 지갑에는 쓰고도 남아 이웃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금전운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후에도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생활 속에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황금방패를 쳤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큰 소리를 내며 다투거나 거친 입버릇으로 남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 진동으로 인해 방패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게 됩니다. 말이 곧 씨가 되고 긍정적인 언어가 맑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속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또한 현관문 앞과 신발장은 항상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맑은 재물운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혹여나 살아가다 마음이 문득 불안해지거나 궂은 날씨에 무릎에 관절염이 다시 욱신거리며 옛날에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르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의 황금빛 에너지가 내 몸을 감싸고 있음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언제나 보살님들의 곁을 지키며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늘이 선택하고 우주가 돕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재물장부에 여러분의 이름을 확고하게 새겨넣고 오늘 받은 이 거대한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의 댓글창을 여시고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8글자를 정성껏 적어 주십시오. 이 한 구절을 직접 손으로 치며 소리내어 읽는 순간 여러분의 굳은 결속과 염원이 하늘에 닿아 부처님의 확실한 재물인장 인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댓글로 남기신 그 거룩한 명호가 여러분의 앞길에 평생토록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함께 나눈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6년 병오년 남은 달들 동안 우리 범띠, 개띠, 양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물과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계십니까? 등삼제이, 건입 먼 건일, 팅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굽은 허리를 펴고 물 묻은 거친 손을 멈춘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천기의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꽃 같던 청춘은 어디로 갔는지 거울 앞에는 굵은 주름이 패인 얼굴만 남아있지요. 가족들 입에 따뜻한 밥,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식구들이 남긴 밥이나 냉장고 구석에 차갑게 식은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시던 그 숱한 세월들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옥신거리는 관절염 통증에 잠 못 이루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학비되고 결혼시키랴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 정작 내 지갑은 텅텅 비어있고 남은 것은 병든 몸뚱아리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던 밤들이 눈에 선합니다.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과 서름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천성이 너무나도 착하고 여려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늘 손해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여러분, 남의 빚까지 떠안으며 억울한 일도 꾹꾹 참아 넘기셨지요.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냐맹 뜻화터 다가 어논 냥첸링 어스지 한어 딩웨이넨 비네 산자이미니 다타 다가오는 정민년의 삼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바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의 명줄과 재물줄을 무참히 끊어놓으려 달려드는 무시무시한 직격탄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삼재가 그저 몸이 조금 아프고 돈이 조금 새어나가는 정도였다면 2027년 정민년의 삼재는 화보와 토토의 기운이 충돌하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흉살 중의 흉살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 귀신 가난귀, 이 호시탐탐 보살님들의 안방 문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악귀가 안방을 침범하는 순간 집안에 생기는 바짝 말라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며 금쪽 같은 자식들 앞길마저 콱콱 막히게 되는 끔찍한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고 맹독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낫게 할 해독제도 있는 법입니다. 평생을 눈물로 지새운 우리 보살님들이 또다시 고통의 늪에 빠지도록 저 길상한 불법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안방에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삼재의 애군을 막아낼 천기의 비방 비밀스러운 방수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2027년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든든한 영적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안방에 두어야 할 단 하나의 물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평생의 대운다운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저와 함께 그 깊은 풍수의 원리와 액마기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너트인디 다가오난 2027나텐네 딩웨니엔 니 다감모치지아 명리학적으로 정민년은 뜨거운 불보의 기운과 메마른 흑토의 기운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해입니다. 특히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의 사주팔자 속 재물창구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끔찍한 흉살의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한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보살님들의 금고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흉흉한 살기가 거대한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관입니까? 거실입니까? 아니면 부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밤 지친 몸을 이고 잠을 청하는 곳, 안방 침실입니다. 안방은 하루 종일 밖에서 흩어졌던 생기서가 모이고 금전운이 또아리를 트는 집안의 심장부와도 같습니다. 안방의 기운이 맑고 튼튼해야만 바깥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고 들어온 그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삼재의 아군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집안으로 스며드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굶주리고 헐벗어 남의 재물만 탐내는 악귀, 가난 귀신, 가난 귀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하고 양기양해가 넘치는 곳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대신 어둡고 차갑고 습한 음기임해가 가득한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둥지가 바로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보살님들의 안방, 특히 침대 밑이나 장롱 구석에 어두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지금 안방 침대 밑에 안 쓰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지 않으셨습니까?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낡은 옷가지들, 먼지 쌓인 상자들,
쓰지 않는 낡은 이불들. 보살님들의 그 알뜰하고 애틋한 마음은 하늘도 알지만 풍수적으로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여기가 내 집이니 어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낡고 정체된 물건에서는 지독한 음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 음기를 먹고 자란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깊이 잠든 사이 생명력과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이 안방에 단단히 자리 잡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가위에 눌리며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러다 점차 돈맥이 콱콱 막히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이 갑자기 꼬이고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환으로 생돈이 뭉텅뭉텅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뼈가 으스러져라 이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급기야 이웃이나 친척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남의 돈을 빌려야 하는 처참한 빚쟁이 신세로 내몰리게 됩니다. 더 통탄할 노릇은 이 가난 귀신의 저주가 보살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방에서 또아리를 튼 흉흉한 살기는 것이를 지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까지 기어들어갑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가며 애지중지 키운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 밤마다 눈물 흘리며 심지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으스러지는 것은 천번 만번 참을 수 있어도 자식들이 고통받는 것은 결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27년 정민년의 흉살이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을 덮치기 전에 저 흉측한 가난 귀신이 안방에 발톱조차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적 방어막을 쳐야만 합니다. 이미 퀴퀴하게 스며든 음기가 있다면 그 뿌리째 뽑아버려 불태워야 합니다. 평범한 부적이나 기도만으로는 이 지독한 삼재의 살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낸 특별한 비방비범만이 이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텅 빈 보살님들의 재물 창고를 다시 찬란한 황금빛 대운다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가올 삼재를 앞둔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여러분들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또 어쩌면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뼈아픈 실화입니다. 몇 해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의 한 산동네에서 만났던 68살의 토끼띠 강보살님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통 바닥에서 꽁얼음을 깨가며 생선장사, 나물장사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낸 참으로 한많고 억척스러운 우리네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좀 숨을 돌리나 싶었을 때 야속하게도 그녀의 사주에 지독한 삼재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조는 가장 먼저 안방으로 파고든 가난 귀신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믿었던 아들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평생 억척스럽게 모아 마련했던 작은 아파트마저 고스란히 빚잔치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강보살님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비좁고 습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얼굴 볼 면목이 없다며 밤마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차디찬 반지하 방바닥에서 강 보살님의 몸과 마음은 무섭게 병들어갔습니다. 습한 냉기 때문에 평생 달고 살던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밤이면 욱신거리는 고통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낮에는 남이 먹다 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억지로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마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자 강 보살님은 제게 찾아와 내 명주를 끊어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지옥불에라도
떨어지겠다며 오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삼재의 살기를 등에 업고 한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과정입니다. 저는 그분의 차갑고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그저 흉흉한 때를 만나 가난 귀신이 안방에 또리를 틀었을 뿐이니 지금 당장 안방의 기운부터 뒤바꿔야 합니다. 저는 당시 빈털터리였던 보살님께 큰돈이 드는 굿이나 부적 대신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장 강력하고도 소박한 풍수 비방미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를 머금은 흙으로 빚어낸 옹기 항아리를 이용해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술이었습니다. 강보살님은 시장에서 버려진 작고 깨끗한 옹기 항아리를 하나 주워와 제가 일러준 대로 소금물로 정성껏 씻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어오른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맨 밑바닥에 애군을 빨아들이는 굵은 소금을 깔고 그 위에 삿된 귀신을 쫓는 붉은 팥을 얹은 뒤 가족의 생명줄을 상징하는 하얀 쌀을 소복하게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쌀 속에 재물의 씨앗이 될 10원짜리 동전 3개를 정성스레 숨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신성한 옹기 항아리를 곰팡이가 피어있던 반지하방의 가장 깊은 모서리, 즉 재물밭이 시작되는 곳에 내려놓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놓아둔 지 불과 100일 기도가 끝나갈 무렵 신기하게도 그 축축하고 소름 돋던 반지하방에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게 보살님을 괴롭히던 악몽이 사라지고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씻겨나갔습니다. 이것은 옹기 항아리가 가난 귀신의 음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집안 전체를 감싸는 눈부신 황금방패를 쳐주었기 때문입니다. 터주신이 비로소 강보살님의 지극한 정성에 감응하여 집안을 수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막혀있던 대운다운의 물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는지 아들의 옛 거래처 사장이 우연히 은인으로 나타나 파격적인 조건으로 아들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여 산더미 갔던 빚을 불과 1년 만에 모두 청산했고 강보살님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남양의 따뜻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뜨끈한 온돌방에서 관절염 통증 하나 없이 숙면을 취하시며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강 보살님의 눈물겨운 이 인생 역전 이야기가 그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방을 실천하는 자에게 반드시 황금빛 대운을 내려주십니다.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의 삼재 직격탄을 피하고 가난 귀신을 몰아내어 보살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눈부신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눈물을 닦으시고 저와 함께 그 기적의 옹기 항아리 비방을 어떻게 안방에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물건 중에서 하필이면 옹기 항아리여야만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플라스틱 통도 있고 예쁜 유리병도 있는데 왜 굳이 투박한 옹기 항아리를 써야 할까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서 옹기는 그저 평범한 그릇이 아닙니다. 옹기는 물과 불, 그리고 흙이 만나 빚어낸 생명의 결정체이자 집안의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의 신성한 거처입니다. 또한 옹기는 스스로 숨을 쉬는 유일한 그릇이기에 안방에 꽉 막혀있던 탁하고 습한 가난 귀신의 음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맹렬하게 빨아들이고 그 자리에 맑은 생기 사기를 뿜어내는 영적인 정화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모지를 꺼내시거나 제 목소리에 귀를 바짝 기울여 주십시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2027년 정민년 삼재를 막아낼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나 그릇가게에 가셔서 아주 작고 둥근 옹기 항아리를 하나 장만하십시오. 손바닥만 한 크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뚜껑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가져오시면 가장 먼저 맑은 물에 한 줌의 소금을 풀고 그 소금물로 항아리 안팎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옹기에 묻어 있을지 모를 바깥의 잡기와 부정을 씻어내는
거룩한 정화쟁과의 의식입니다. 씻어낸 항아리는 양기 영해가 가득한 햇볕에 반나절 이상 바짝 말려주십시오. 항아리가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르면 이제 그 안에 겹겹이 처질 영적인 방어막을 쌓을 차례입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은 굵은 소금, 천일염을 한 줌 깔아줍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삿된 기운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이자 삼재의 흉사를 녹여버리는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안방의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는 가난 귀신은 이 소금밭을 밟는 순간 그 독한 발톱이 녹아내려 두 번 다시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 위에는 붉은 팥을 한 줌 소복하게 덮어줍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문지방에 뿌리며 악귀를 쫓았듯 붉은색은 극강의 양기 양희를 상징합니다. 특히 정민년의 불길한 기운을 상쇄하는데 이 붉은 팥만큼 훌륭한 비방은 없습니다. 소금이 간한 귀신의 발을 묶는다면 이 붉은 팥은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드는 무서운 불호령과도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팥을 얹어 주십시오. 이제 그 위로 우리 생명줄이자 재물의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하얀 쌀 백미을 항아리에 8분 능선까지 가득 채워 넣습니다. 쌀은 터주신에게 바치는 가장 순결한 곡물이자 텅 빈 보살님들의 금고를 가득 채울 재물의 씨앗입니다. 이 쌀이 옹기 항아리 안에서 숨을 쉬며 안방 가득 풍요로운 금전운의 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드디어 황금빛 대운이 들어앉을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살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천기의 비밀이 들어갑니다. 바로 지갑이나 저금통에 있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가급적 다보탑이 선명하게 새겨진 구릿빛, 옛날 동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숫자 3은 하늘과 땅, 사람을 잇는 완벽한 숫자인 동시에 삼재삼 자의를 완전히 억누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재질의 10원짜리 동전은 흑도의 기운인 온기 속에서 금김의 기운을 무한히 증폭시킵니다. 이 동전 3개를 쌀 속에 깊숙이 찔러 넣어 보이지 않게 숨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재물의 화수분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신성한 온기 항아리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깊숙한 모서리를 찾으십시오. 풍수에서는 이곳을 재물이 모이는 재물밭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침대 안쪽이나 화장대 옆 구석이 될 것입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먼지 하나 없게 닦아낸 뒤 이 옹기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뚜껑은 비스듬히 닫거나 열어두어 기운이 순환하도록 합니다. 날을 잡으실 때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즉 진시 셴시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시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며 세상의 모든 양기를 끌어올리는 벅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를 내려놓으실 때는 그저 물건을 놓듯 툭 놓지 마십시오. 두 손으로 항아리를 감싸 쥐고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며 맑은 아침의 생기를 가슴 벅차게 품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터주신님, 우리 집안의 흉사를 막아주시고 만복을 내려주소서 하고 3번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보살님들의 그 뜨거운 진심과 눈물이 옹기 항아리에 닿는 순간 2027년에 그 무시무시한 삼재, 직격탄은 부서지는 파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안방의 신성한 옹기 항아리가 무사히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 귀신은 이미 그 영험한 기운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맑고 깨끗한 생기성기가 여러분의 안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신성한 기운이 2027년 정민년 내내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도록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을 위해 직접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께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엌일도 빨래도 모두 멈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 눈을 지그시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며 아주 깊은 숨을 쉬어 보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북두칠성님께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이승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선한 마음 잃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 남편과 자식 앞길 닦아주려 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남은 찬밥 덩어리로 굶주린 배를 채우며 밤마다 퉁퉁 부은 무릎의 관절염 통증에 남몰래 피눈물 흘리던 가여운 중생들입니다. 다가오는 정민년의 끔찍한 삼재팔란이 이 착하고 여린 보살님들의 곁을 비껴가도록 크나큰 자비로 안아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집안의 굳건한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우리 보살님들이 눈물과 정성으로 마련한 이 옹기 항아리에 맑고 영험한 천지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 보살님들의 안방을 기점으로 집안 전체를 겹겹이 둘러싸는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를 쳐주시옵소서. 감히 어떤 흉측한 가난귀신 가난귀도 어떤 독한 삼재의 흉살도 이 방패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보살님들의 말라붙은 재물 창고에 황금빛 대운다운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흩어졌던 돈과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두 눈을 떠보십시오. 숨을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방금 전까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검은 기운이 씻겨나가고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답답한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방금 저의 간절한 기도와 보살님들의 맑은 염원이 하늘에 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든든한 황금 방패가 씌워졌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7년 정민년의 삼재는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채우고 굽은 허리를 펴게 할 찬란한 대운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신성한 옹기 항아리를 안방 재물밭에 두신 후에는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이지 않게 가끔 맑은 기운을 담아 마른 걸레로 주변을 닦아주십시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뜻밖의 돈이 들어올 때면 항아리를 향해 가만히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전하십시오. 터주시는 보살님들의 그 따뜻한 미소와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자라며 더욱 무궁무진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행여나 밖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돌아오시더라도 안방의 항아리를 보며 깊은 숨을 3번 내쉬면 모든 탁하고 슬픈 기운이 항아리 속으로 씻겨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해드린 이 천기의 비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여 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 영험한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터주신께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확고히 도장 찍어 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그 귀하고 간절한 글자 하나하나에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밤 재단에 촛불을 밝히고 대운 만복이 깃들도록 특별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제는 고른 배 쥐어짜지 마시고 매일 따뜻한 밥에 맛있는 고기 반찬 드시며 평생 떵떵거리고 으스대며 떵떵거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